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이 역대상 16장이었습니다. 벌써 16장이죠. 역대상이 29장까지 있기 때문에 역대상도 이제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어제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역대상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모셔오자.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렸고, 이게 너무 기뻐서 다윗은 2절과 3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특식을, 특별한 날 왕이 기뻐서 그 왕의 어떤 음식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거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좀 전에 청경 입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주중에 있었던 말씀의 한 부분을 기도하셨는데, 좋은 왕정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죠. 역대상 14장 2절이었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의 나라는 이 다윗의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왕정을 하나님 높이 들어주셨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정이 세워진 이유가 그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정, 다윗의 등불은 그냥 다윗 조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을 세우고 살리고 돌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되고, 그래서 그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 백성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 그 백성을 왜 축복합니까? 왕의 전형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궤를 들여오며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떡과 과자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게 너무 이제 다윗이 기쁜 거였죠.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이 있는데 16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뭘 하냐면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했냐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재반 모든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운 거죠. 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야, 부나야, 그리고 오베데돔, 여히엘, 이름이 쫙 나오죠. 그들에게 뭘 하게 했냐면 비파와 수금을 타게 하고 재금을 힘있게 치게 하고, 또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런 쪽에 아주 보면 또 뛰어나잖아요. 시를 짓고 노래하는 일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궤를 서둘러서 그 산속의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지고 오려고 다윗의 마음이 엄청 급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거기서 가져오려고 할 때 다윗은 물론이고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들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수레에 싣고 올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려면 사무엘상 4장까지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당시부터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그때는 누구의 시대였냐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죠. 그때는 아직까지 사무엘은 조그만 할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거든요. 사무엘상 4장 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일 때문에 누가 죽냐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시대가 그냥 끝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지 몇 달 만에 이 법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7개월 만에, 7달 만에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가서 빼앗아 온 게 아니고, 이건 읽으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서 빼앗아 온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얼른 돌려보냈습니다. 왜 돌려보냈냐면 그 법궤를 빼앗아 가면 이게 다른 나라의 이방의 신의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신물 일종의. 그럼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블레셋이 아주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 신당은 아주 엉망으로 되고 다곤 신 엎어지고 잘리고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당에서 법궤를 빼가지고 이제 가드로 또 다른 곳으로 보냈더니 그곳에 독종이 나고 사망의 환란이 몰아닥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덕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돌려보내는데, 사람이 끌고 간 게 아니고 일정 부분까지는 사람이 가져갔지만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이때 뭘 하냐면 새 수레를 만들죠. 이게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의 관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매보지 못한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이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게 했냐면 벳세메스로 가게 한 겁니다. 이게 유다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6장 12절에 사무엘상에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인들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와서 벳세메스까지 이 소가 안전하게 가는 걸 보고, 왜냐하면 가다가 돌아오면 안 되니까 제대로 가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거든요. 밀수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가지고 이끄는 사람도 없이 소 2마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보고 하나님의 궤가 왔구나, 이걸 확인하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는 장작으로 패서, 그리고 암소들은 번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궤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뭐가 들었나 하고 들여다본 겁니다. 우리가 성경 율법서를 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죠, 전혀. 그때 그 시대에. 그걸 모르고 거길 들여다보다가 70여 명이 즉사를 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한참 뒤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궤를 옮겨올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때 옮겨오다가 일이 벌어져서 다윗이 이 두려워서 내가 못 데려가겠다 하나님 궤를,
그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6장 20절에 보면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6장 2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얼른 내려와서 이걸 너희에게로 가져가라는 거였습니다. 빨리. 여기 있다가 또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달려갔죠. 왜 기랏 여아림이었냐면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되는데 벳세메스는 예루살렘 남쪽 한 3km 정도, 기랏 여아림은 예루살렘 서북쪽 한 11km 정도, 한 10한 몇 킬로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가 해발 고도로는 벳세메스는 해발 360, 기랏 여아림 무려 해발 800입니다. 평창 햇빛 700이잖아요. 햇빛 800이에요. 엄청 높은 거죠. 그 높은 데까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70여 년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70여 년을 있게 되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는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궤는 우리의 것이죠. 만약에 제가 교회의 중요한 물건들을 제 집에 갖다 놓고 제 집에 70년을 제 아들 대대로 맡겨둔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아무리 제사장의 집안이라 해도 거기에 70년이 있었을까? 70년 사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죽고 또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제사장의 집이었지만 70여 년이 지난 후대에는 아비나답의 후손들의 집이 됐죠. 과연 그 세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궤가 벌써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겠죠. 하지만 복받은 내용 단 한마디 없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궤가 그 집 식구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을지, 그 집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을지 아마 전혀 관리받지 못하고 뭐 관리할 대상도 아니지만 전혀 돌봄받지 못하고 전혀 섬김받지 못하고 완전히 소외된 상태로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과 역대상을 모두 보았지만 아비나답의 집이 아무 복을 못 받거든요. 도리어 그 궤를 나중에 다윗성으로 70년 후에 옮길 때 아비나답의 집안의 후손 중에 아들인 우사가 죽게 되잖아요. 우사가 죽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궤를 덥석 잡았기 때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잡았을까? 어떻게 그걸 잡을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궤가 그의 집에서 덥석 붙들어도 되는 물건 정도로, 흔들려서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면 그냥 덥석 잡아도 되는 물건 정도로 여겨졌겠다. 한쪽 구석에 덩그러니 던져져서 아무 존재감도 없이 푸대접 속에 있었겠다. 하나님의 궤가 어느 저 구석에 어느 저쪽 어디 창고에 뒤주처럼 낡은 상자처럼 던져져서 방치되어 있었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거. 어디에 연결되냐면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의 시대가 하나님께 묻지 못했던 거죠. 이게 역대기 역사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데 사울이 왕이 돼서 통치한 40년 동안 하나님 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개인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40년 내내 하나님의 궤를 한 번도 못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궤를 찾아가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찾아갔다면 찾아갔다고 역사서가 기록할 것이거든요. 근데 역사서는 시종일관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계속 말합니다. 한 번 나 잘 갔었는데요. 제가 물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물었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돼서 사울이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하는 내내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의 궤 앞에 가지 않는 시대가 그 시대. 그 시대는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 왕이 그러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궤가 대접을 받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방치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시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사울은 뭘 했습니까? 도리어 그가 정말로 답답할 때, 다급할 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물을 지언정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묻는 건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사울의 시대였고 엘리의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무엘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적정한 곳을 옮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교회를 얼른 실로를 복구해서 실로로 옮기든지 어떻게든 사울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완전 달랐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40년 통치가 지나가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시온산에 다윗성을 짓고 거기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궁전이 완공되자마자 즉시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국책사업 제일 중요한. 근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하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레위인 고하차손만이 맬 수 있는 하나님의 궤를 70년 방치되어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와야 되는지를 망각했는지, 다윗도 온 이스라엘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 싣고 출발을 해버렸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서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한 거죠. 이걸 다윗이 몰랐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출발해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해발 800m 아비나답의 집을 나서서 그 수레가 내리막길로 얼마나 완만했는지 모르지만 내려오니 얼마나 불안불안한 일입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고 말하는데 왜 뛰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 왜 뛰었는지 설명 없는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는 그 해설집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궤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설을.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는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궤에 소들이 놀랐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궤를 덥석 잡았죠.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턱 잡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 불상사로 인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석 달을 있는 동안 성경은 아비나답의 집 70년은 이런 방구 없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 석 달은 그들의 집에 엄청난 복이었다고,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지만 실패하고 처음에 그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고 이걸 확인하게 된 다윗은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어떻게 옮겨와야 되는지를 철저히 준비를 했잖아요. 성경의 15장에 보면 그 과정이 나옵니다. 옮겨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안착된 이후에 그 이후에 그가 실제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역대상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즐겁게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오베데돔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오베데돔 이름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15장 25절 앞에 18절 그리고 24절 이 두 절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자들의 명단 그리고 찬양대 하나님의 궤를 지킬 문지기들의 명단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오벳에돔이 있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법궤를 위한 여러 직무를 맡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서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라고 말합니다.
문지기로 오베데돔을 세운 거죠. 오베데돔이 문지기였다는 겁니다. 24절에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교회 앞에 문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보고 엄청 반가웠습니다. 오베데돔 여기 나오네 그랬는데 주석을 보니까 동일인일 수도 있고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 번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그냥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틀린지 안 틀린지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지기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는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땅이 뭐 우리나라만큼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야 예전에 어느 경상 별로 안 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앞을 지키는 사람 중에 이름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특별한 이름 오베데돔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근데 왜냐하면 이 오베데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한 일에 있어서 여러 레위인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둔 곳에 문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게 될 때도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었던 오베데돔은 기꺼이 내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3개월을. 그 3개월 동안 복이 된 걸 알았잖아요. 다윗이. 그를 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지키는 문지기로 그를 세운 것입니다. 임명한 거죠. 이러한 말씀은 그 뒤에 또 나오는데, 오늘 말씀 16장의 37절, 38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섬기는 일. 근데 하게 하였고 그 뒤에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오베데돔이 나오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심지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 68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 68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거 오베데돔의 집안 사람들이 이 성전의 문지기로 등용이 된 거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베데돔이 나오니까 어쨌든 동명이인이라도 이름만 봐도 반갑죠.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오베데돔 이름이 유행도 아니고 오베데돔 이름이 갑자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나옵니다. 그의 형제 68명. 여두둔의 아들도 오베데돔 이름이 막 계속 나오죠. 이 오베데돔이 모두 한 인물인지 동명이인인지는 정하지 않지만 오베데돔 이름만 봐도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거든요.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비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6월 26일 날 목요일 새벽 말씀 분량이지만 역대상 26장에 가면, 여기 한번 펴서 확인하실까요? 역대상 26장에 가면 이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이제 거기 가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4절과 5절인데 26장은 앞부분에서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을 쫙 소개합니다. 역대상이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성전 문지기, 하나님의 교회의 앞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 이름을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길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아까 오베데돔 형제들이었잖아요. 68명. 여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그러면서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5절에는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레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오베데돔은 다윗에 의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68명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을 지키는 그 중요한 일에 등용되고, 후에 오베데돔의 아들들까지, 그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등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는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베데돔인 겁니다. 그냥 3개월 잠깐 하나님 궤를 모시면서 복받고 끝난 이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궤를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궤를 위한 그의 직무, 그 직분, 그 자신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한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확인해 보려고 여기 역대기 뒤를 막 계속 많이 읽었죠.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 역대상 여기 지금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계속 읽고 읽다 보니까 오베데돔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그리고 자꾸 오베데돔을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베데돔 신드롬, 우리가 신드롬이란 말 하잖아요. 현상, 오베데돔 현상. 뭔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 정신, 어떤 신드롬을 한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말을 새벽에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시대 정신은 어떤 시대에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 짓는 정신입니다. 그 시대에 이런 시대 정신이 있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정신을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유행이 막 번지면 신드롬처럼 막 사람들이 어떤 유행을 막 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걸 합니다. 색깔도 유행이 있어서 어떤 시대 때는 어떤 색깔이 엄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가 그게 유행이 지나면 한 20년, 30년 그냥 지나가다가 복고풍이 돌아오면 이제 30년 전 유행이 다시 막 새롭게 막 신드롬처럼 막 주변에 번지거든요. 옷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베데돔 같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그걸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선다는 건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드롬이, 그런 시대 정신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잘 비교해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 정신은, 엘리 제사장의 시대 정신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휴게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사울의 시대의 시대 정신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일반화되어 있고 상식처럼 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70년을 그곳에 방치되어 있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의 시대 정신은, 오베데돔의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제 1:1 제자 양육 과정, 성장 과정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자가 때로는 위로가 되는 영상들을 막 찾아서 감동적인 이야기 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느 순간 느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큰 사랑 앞에 사람이 제대로 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바꾼다는 것을, 이걸 많이 경험하고 느끼게 됐다. 이런 주제 이야기를 제자양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윗의 시대와 오베데돔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는 시대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사는 거죠. 그 임재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시대 정신이, 그런 오베데돔, 이런 신드롬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때려 보면 유행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행을 못하고 유행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하면 어떤 분들은 유행에 되게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유행이 엄청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유행에 좀 뒤처진 편이거든요. 유행을 한 30년 정도 늦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고랑 어울릴 때가 많이 있어서 저는 저 스스로 유행의 첨단을 걷는다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유행을 함께 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그 신드롬, 오베데돔의 신드롬, 그들이 추구하고 열망했던 그런 모습, 그 시대 정신, 오늘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의 열정과 열망.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 문지기의 그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 직분, 이걸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정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시대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에도 주님 그 말씀을 향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서는 하나님 은혜가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 이것을 위해 주님 그 왕의 직분과 주님 그 레위인의 직분을 충성히 감당했던 오베데돔과 다윗과 같이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나의 직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의 직분에 충성하며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정신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서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에게 주신 잘할 수 있는 것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자 함께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치유받고 그 속에서 회복되고 그 속에서 되살아나며 그 속에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역대기 말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오베데돔의 이름, 오베데돔의 형제들, 오베데돔의 아들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돌보는 일에 등용되고 헌신되는 그들이 레위의 직분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오베데돔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 정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 나라 부흥의 이 신드롬을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우리의 열심을 따라 우리를 두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나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저희들의 삶이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그 석 달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